그리고 내 이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쳤을 때 내 아닌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닌 내가 쓰러질 때 일어나라고 이렇게 부추겨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라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들, 또 아내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족에서 직장 일이 확장돼서 이웃이 퍼져갑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또한 가까이 있다고 또 그러면 다 이웃이냐. 아무리 우리 집 옆에 다른 분이 산다 할지라도 왕래가 없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원수는 여러분 앞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원수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이웃인 반면에 미래에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원수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은 곧 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이웃 관계는 내 원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TV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TV에 보니까 그 노인들이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 한 70대 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낱말 두 글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해서 쉽게 이제 그 두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두 글자인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같이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사는 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그러니까 그 퀴즈를 물어본 사람은 남편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는 남편을 뭘로 생각하기 지금까지? 왼수로 생각했다는 원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실제인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주 평소 때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나를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혹시 목사님 저희 아내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남편을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어요?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부인은 자기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면서도 실화인데,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은연중에 내 이웃이 뭐가 되고 있어요?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원수가 누군가? 그러면 원수란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나를 해치는, 나에게 해를 주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냐면 마음이 슬프게, 마음이 애탄을 불러올 수 있도록 슬픔을 주는 사람을 국어 그 사전에서는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탄이나 슬픔을 가질 정도로, 원한을 가질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한, 또한 해를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원수가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원수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원수라는 그 기대치에 맞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원수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다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원수란 말을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원수를 한 300번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330번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북한도 사랑해야 돼. 북한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총을 그대로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6구절이나 되는 원수에 사랑하는 이 말을 전체적인 원수로 다 대입시키기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웃이 앞으로 원수가 될 수 있고, 원수가 또 다시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어떤 전쟁적 의미에서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그 심판이나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수하고 재판은 다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수하고 재판. 그러니까 복수는 하지 마라.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르는 건 가려내라.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그런 절차 없이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원수를 미워하라. 오늘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가 나와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뭘까요? 한번 알아봐요. 우리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순, 산에서 지금 짧은 강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몇 절씩 묶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윤리적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원수란 말이 원어로는 여러 가지, 아까 저기도 나왔는데 크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전쟁터에서 원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개인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친 사람으로서의 원수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 전쟁 때 사용되는 원수는 뭐예요? 대적이라고 그래요. 대적은 맞서다. 겨루다. 맞서서 싸우는 상대를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쳐라. 그런데 여기서 원수는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싸움을 거는 상대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심리적으로나 또한 원한을 품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 됩니다. 모든 원수를 다 해서 적이 쳐들어와도 총을 맞고 있어야 되냐,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란 이야기를 사용할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럴 때는 원수를 죽여라, 이럴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레위기 19장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가져온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사용할 때는 모세의 글에 의하면,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코테이션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 들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미워하란 말이 없고 원수를 대적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미워하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냐? 만사 돈 터치냐? 터치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그 흑인 그 어떤 백인 경찰이 흑인 그 용의자를 그 무릎으로 눌러서 8분 몇 초 만에 죽은 사건 아시죠? 근데 죽인 사람이 무릎을 눌러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백인 경관이에요. 근데 고소당한 사람 몇 명이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소를 이것을 묵인죄랍니다. 묵인죄. 마찬가지로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말되 뭐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삼자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랄지 아니면 재판장에 데려가서 뭐가 옳고 그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목회를 할 때나 정치인들이나 뭘 할 때면 그냥 앞뒤 거두절미 당하고 그냥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무가내 우기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것은 견책해서 바로 세워줘야 된다. 이 해석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3자로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과 제3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법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견책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의 모든 일을 하면은 누가 힘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이나 양자 간에 있다 할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3자인 또 하나 사람이 들어줌으로써 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에서 견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자, 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배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성이 꼭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는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 안에서 그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은 일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제가 원수라는 구절을 300몇 절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원수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원수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내가 원수를 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원망도 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원수는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지 않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말씀을 봐주지 않고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호흡을 쉴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셋째 문제고 넷째 문제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너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법 안에 설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때 왜 저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가르쳤냐면, 그들의 이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 모든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은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사랑의 기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지게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로 우리 잠언 24장 1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정말 앓고 있던 목리가 다 빠진 것 같네. 누가 그런다고요? 저나 우리 모두 대부분이 그럴 때가 많지만, 성경의 기본 원리는 원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라. 안타까워해야 된다. 안타까워해야 된다. 마음이 경사가 난 것처럼 하지 마라. 경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아까 밑에도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퍼스널리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대적에 대해서는 밑에 어떻게 해야 너희 원수 시작.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개인적인 원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personally enemy. 개인적인 원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나 대적. 그래서 이제 원수는 성경에서는 마귀도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망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너희들 이집트에서 꺼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죄가 차면 너희들 이집트에서 꺼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뭐 할 때 그들을 치겠다? 죄가 가득할 때. 이것은 이 원수는 어떤 의미의 원수입니까? 심판에 대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죄가 너무 간역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심판의 원리에서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에다가 이 원수라는 것들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약간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분이 이제 루가복음 10장인데 그 율법학자나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물어봐요. 내 이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도를 만나서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를 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 첫째 부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불을 보면서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 사람인데 레이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피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도둑맞고 또 다쳐있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머무를 곳까지 이렇게 안내해서 그 사람이 들 경비까지 자기가 내겠다라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참된 이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는 거죠. 참된 이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참된 이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만 정말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내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냐? 그러면 이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같이 쉐어하지 않고 돌려 마음이 없고 그래? 오케이. 듣고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이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예수님께서 그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는 말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그러면 정말 내 이웃부터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가 정말 저에게 질문이 됐습니다. 원수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라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자신부터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 관련된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사랑을 넘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한번 나가려면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아이폰 보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이패드 먼저 보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TV 리모컨 먼저 잡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자리로 먼저 가세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아이폰에 보면 이메일에 뭐 돈을 1억 2억 준단 말도 없는데 그렇게 뭔가 온 것처럼 아이폰 먼저 잡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아이폰, 아이패드, TV, 뭐, 거기서 나를 위해서 뭔가 베네핏을 막 줄 것 같은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될 자리를 갈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널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원수를 위해 기도는 둘째 문제라도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가? 그리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 형제들, 내 교회 공동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참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이 먼저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원수를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급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 칼라와 조한일교회가 지금 이렇게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원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날 때 바로 원수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원수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확장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습관은 무시 못합니다. 습관은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원수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평소에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합시다. 저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몇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 누이기는 누이예요.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아비멜렉이란 이 왕, 블레셋 왕인데 보통 바로가 왕 이름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 왕 할 때 바로라는 그 공식 명칭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 할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이름을 쓴 거고, 만약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해요? 가이사, 시저 이렇게 하듯이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누이라고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아내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임에도.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싸웁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치려면 돌로 쳐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해결책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해결책. 비록 저들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려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물을. 모세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곧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도 자기가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옷을 다 뺏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낙낙 자기를 놀리고 자기 옷을 자기 보는 앞에서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이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수를 오히려 기도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이 구절인데 내가 그냥 착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것은 아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가? 바로 원수를 보니 기도하고 원수를 보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악인과 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악인과 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다. 이것은 일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한을 다 구원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악인도 구원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요? 자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그러니까 해와 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봤을 때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구원의 문제를 대입시키기 전에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민족, 또 믿지 않은 민족, 가난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반적으로 구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단지 구원적인 측면은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윤리인데요.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상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는다고는 성경에서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러나 상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 더 선하고 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답니다.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역적으로 여기고 민족계 배반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비롯해서 세금을 잘 바치게 하고 또 더 차지해서 또 나머지를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도, 그런 죄인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더욱더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취급한 이방인들도 뭐요? 너희 형제에만 무난한다면 그리디 인사한다는 거예요. each other.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늘 친교 시간이 되나 먼 시간이 될 때에도 좀 같은 여러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는 테이블도 좀 바꿔봤어요. 어떨 때는 구역별로 식사를 해보자. 어떨 때는 뭐 나이별로 뭐 이렇게 해봐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꼭 만난 사람만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 와도 1년 중에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뭐 이방인이나 세리를 뭐라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오늘도 형제고 자매고 예수님은 형제들끼리 무난한다는데 우리는 형제이면서도 무난 안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나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가기 전에. 무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이 교회를 다녔다면 정말 이 성도 모두 중에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난하기를 원한다고 각 사람에게 무난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의지적으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리링 이렇게 서로
문안을 나눠보셨는지요? 저는 올 남아있는 한 해를 도전하는 하루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남아있는 한 해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스크 쓰고 문안하고 어떻게 지내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권사님 몇 분은 계속 전화를 돌려요. 목사님 잘 계시냐?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권사로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도들 잘 살고 있는지 문안하고 안부하는 것이 권사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끊이지 않았어요. 목사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수를 가기 전에 정말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끼리 문안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안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 나도. 오늘 근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뭐 책망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웃에게 이렇게 문안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물론 성경에도 그 나왔어요. 우선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림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순위로 착한 일을 한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확장돼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믿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모든 사람.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해봤자 가장 좋은 사랑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이 지옥 갈 백성, 예수님 모르는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닐까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목이다. 전도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목이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이웃이 아니라 전도 대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끼리끼리의 모임, 끼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 나가서 복음이 확장돼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기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바로 기도로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 바로 전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전도만이 진짜 정말 기도할 수 있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시작해 봅시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는 마음.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찾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기도 다 마치고 나서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놓고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 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추구함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퍼펙트하라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 회개하라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6장에 나오면 이제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읽어볼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퍼펙트 된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의지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적으로 계속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5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도 이야기할 듯이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다. 여기서 두렵게는 afraid입니다. 두렵게 여기라. 왜 두렵게 여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한다고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긴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앞장서서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긴 사람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무시한 사람은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우리의 이 선함이 이웃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찰이 앞에 서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해, 안 해요? 어제도 우리 애하고 같이 어디 빅스버그 하이스쿨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경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 성적 잘 지켰는데. 경찰이 있으므로 뭔가 법을 생각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경찰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오늘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란 뭐냐면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 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성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의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철저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마치 그 말씀이 경찰처럼 나를 지적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장치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